미국 엘리하우스 창립자인 존 앤 폴라 샌포드 목사님 부부의 저서로 순전한 라디오 출판사가 발행한 속사람의 변화 책 8장 숨은 죄에서 발췌한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 두 분의 저자는 많은 이들이 태어나서 요람기 동안에 또는 그 이후에 경험한 충격이나 돌봄의 결핍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성장한 다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룹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정상적인 또 풍성한 삶을 살 방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적지 않은 이들이 이러한 그 마음의 배고픔, 불안, 거절, 분노, 좌절, 실망, 공허감 때문에 어려워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엘리하우스는 거의 반세기 동안에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 상담 사역을 함으로써 많은 경우에 그 원인이 열왕기와 어린이 시절에 겪었던 나쁜 경험과 그에 대한 그릇된 반응으로 인한 숨은 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하우스에서는 그런 이들에게 자기들 안에 숨은 원망과 죄가 있음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그와 관련된 이들을 용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 그들의 존재 깊은 속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면의 어린아이를 찾아오셔서 상처받은 부분, 공급받지 못한 부분을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사랑을 부으셔서 그 아이의 영과 마음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 치유받은 많은 이들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래 가져온 모호한 고통스러운 유치한 습관 구조에서 해방을 얻게 되고 또 일단 한번 치유를 받고 자유를 받은 이들은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유아적인 습관 성향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계속적인 치유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이 과정 동안에 가족과 친구들이 베푸는 애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본인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는 신뢰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정상적이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예를 보면 여럿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때 다른 사람의 다른 음식에 대한 식탐을 절제하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열암기에 어머니 건강 문제로 모유 수유를 거의 받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또는 다른 경우에 어머니가 모유 수유를 했지만 모의 양이 적거나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아기는 그럴 때 아기는 젖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실망감이 반복해서 느껴지면 내면에 실망감이 새겨지고 나중에 자기가 아무리 원하고 노력해도 충분하게 받지 못하리라는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됩니다. 또 모호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믿고 그 안에 안식하지 못하는 무능력도 자리 잡게 됩니다. 또는 과도하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몸부림을 치고 애쓰는 그런 내적 동기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 면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깊은 내면 안에서는 결코 충분하다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또 금연에 거듭 실패하는 이들 중에 어, 그들이 흡연으로 인해서 얻는 부황 자극과 위로 또는 뭐 평온한 느낌이 어려서 모유 수유로 충족되지 못했던 아기 내면의 깊은 영역의 갈구함,
그것을 건드려주기 때문일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말다툼이 생기면 한 일방이 지나친 두려움으로 대화를 단절하고 고립하거나 또는 한 일방이 반대로 필사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애를 써서 적절한 대화로 서로 간의 차이점과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상당한 원인은 료람기 때에 부모가 큰 소리로 자주 다투어서 그것을 느낀 아이의 내면에 깊은 불안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기는 매우 긴장하고 두려움에 떨립니다. 그러다 성장한 다음에 혹 자기의 위치가 공격받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또는 큰 소리로 어떤 싸우는 경우를 당할 때 요람기에 경험했고 무서워했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덮어두었던 긴장감, 불안, 공포심, 두려움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단절하고 고립을 자초하거나 혹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지혜로운 대화로 자기들의 감정을 바로 전하고 생각을 전하며 차이점을 해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려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극히 압도되어서 관계 가운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마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즉흥적인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시간과 계획을 잘 지킴으로써 만족과 안정감을 얻고 누구에게 선물을 주거나 위해서 수고롭게 봉사함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족이나 친구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면에 많은 군지름을 느끼게 되고 동시에 내면에서 자주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솟구치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나누겠습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아내에게 자주 폭력을 휘두렀고 아내에 대해서 지나친 소유 성향을 갖고 통제하려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대한 해결책은 일반적으로 권면하는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라 찬성과에 있죠. 좋은 내용입니다. 라든가 더 노력해 또는 깨어나 정신 차려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책은 그 청년의 그 사람의 내면의 어린 나이의 마음과 영이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는 능력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능력을 소생시키도록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그 아기를 이끄도록 꾸준히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의 존재는 어린아이 같아서 거듭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주세요. 다시 듣게 해주세요. 또 말해주세요. 그러므로 사역자는 여러 번 같은 기도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그리스도 안의 영적 부모로서 요람기, 영아기, 성장기 친부모가 못해줬던 일을 대신 해주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그와 만나서 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단순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 사람의 안에 내면에 억압되고 닫힌 그 감정과 아이의 깊은 견고한 진을 뚫고 숨어 있는 깊은 피로계까지 들어가서 돌 같은 마음을 녹이고 그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감정을 느끼게 되고 자기 의식하고 말로 표현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 생겨납니다. 이것은 내면에 있는 그 아기의 영이 또 마음이 그 삶의 필수 불가결한 그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 후에도 계속 우리는 후원하고 격려하고 보호하는 사역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그 새로운 능력을 받은 내적 존재가 예수님 비유의 씨뿌린 자의 가시떨기로 인해서 기운이 막혀 죽는 씨앗처럼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삶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새로운 능력, 어, 마음을 열어 축복과 사랑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난과 상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돕는 후속적인 사역이 없으면 곧 버림받음과 노출, 두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 그 형제 같은 피상자들은 자기가 가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패턴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현재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 패턴, 감정 반응 패턴이 자기 이야기의 어떤 나쁜 경험, 또 그로 인한 그릇된 잘못된 반응 때문에 숨은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본인의 기억 안에 긍정적인 양육을 받은 어, 추억이 생생할 때만을 더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그 자기의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 폭력성 때문에 아내가 자기와 집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몹시 정죄하고 마음이 많이 다치고 상한 22세 청년이 사역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왜 사랑하는 아내를 때리는지, 왜 자기 안에 그런 무자비한 폭력성이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 아주 다정하고 친절하고 자애로운 조부모님 밑에서 자라고 또 교회에서 좋은 돌봄과 교육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 조부모님들은 잘 아이를 훈련하셨고 잘 양육하셨고 또 집에 있는 다른 아이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뭐 학대나 저주나 과도한 비난을 받았다든지 박탈감이나 거절감을 느껴본 기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집안의 다른 아이가 자기보다 더 사랑을 많이 받았던가 해서 시기심, 경쟁성을 느꼈던 기억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억에 있는 것은 모두가 편안한 것이고 성장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잘 양육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란 자기 안에 그런 폭력성이 있다는 것은 전혀 이 형제에게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면서 알고 보니까 문제는 그 형제 친부모가 이 형제가 태어나자 아기 때 곧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어쩌다 한 번씩 찾아왔지만 엄마가 찾아온 기억이나 엄마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친엄마 같고 친아빠 같았고 자신이 불행하게 자랐다는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이의 아내는 부모님, 특별히 자기를 버린 엄마에 대한 숨은 미움, 적개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버린 엄마에게 복수하고자 벌 주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 분노가 또는 두려움이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자기 아내에게 투사되어서 말다툼에 자기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거나 자기를 거절한다, 버린다고 느껴지면 절제 못하고 아내를 때리곤 했던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지나친 소유욕과 통제 욕구는 한 번도 자기가 평생 갖지 못했던 엄마를 되찾고자 하는 정체불명의 강한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기도 사역자의 도움을 받고 믿음으로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그 아기의 마음 안에 있을 수 있는 부모에 대한 분노, 거절감, 원망을 고백했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절당한 아기의 분노와 원망을 믿음으로 회개케 했고 특별히 어머니를 향한 미움과 판단을 회개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함께 하면서 그 청년은 어떤 특별한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역자는 말씀에 따라 악이지만 계명, 영원히 변함없는 말씀을 어긴 부모 불공경의 그 무의식적인 죄가 하나님의 자비를 용서받았다. 십자가 피를 용서받았음을 선포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아기 인생의 초기 이르기까지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내면의 아이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강건케 해주시도록 사랑과 능력을 보이시도록 기도했고 또 그 부모님이 어디 계시든 간에 그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가 실제로 그와 그 과거사에 놓여져서 과거와 그 내면의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새 피조물답게 풍성히 살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청년은 사역 후에 약간의 감동을 느꼈고 감사함을 가지고 떠났지만 속으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을지 두고 보겠어요. 다른 방법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는 기쁨에 들떠서 사역자에게 흥분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도 못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뜻밖에도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우리는 만나서 멋진 시간을 가졌지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대요. 하지만 그때 너무 어리셨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실 수가 없었대요. 저 부모님들이 이혼을 시키셨고 제 양육권을 두고 소송을 걸어서 저 부모님이 이기셨대요. 어머니는 저를 만나지 못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머니는 많이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계셨지요. 이제는 제가 저 부모님을 용서할 일이 생겼네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정말 정말 사랑하셨대요. 멋지지 않아요? 제가 아내와 함께 다시 합쳐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과 다르게 느껴져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저는 살아갈 거예요. 더 이상 아내가 저를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강요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이 청년이 크리스천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거나 애써서 바뀐 게 아닙니다. 주목할 것은 그 내면의 열왕기 시절에 심어지고 자라난 숨은 죄가 있었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주님의 만져줌을 받고 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기 전까지는 계속 나쁜 뿌리가 심어져서 나쁜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또 수문제를 고백하고 용서와 치유를 구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시 그를 보호하셨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채워지지 못한 아니 상처와 쓰레기로 채워진 것들을 치워주시고 치유하시고 거룩한 사랑과 치유로 채워주시도록 예수님의 초청을 받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듭난 많은 크리스찬들 안에도 여전히 믿지 않는 불신앙의 마음이 있으며 예수님을 실제적인 구세주 왕으로 초대하지 않는 마음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를 살펴 돌아보게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두 곳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교회 사랑하는 형제들 가운데도 믿고 거듭났지만 새 피조물이지만 그 마음의 일부는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구세주 왕으로 오셔서 돌봐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자유케 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초청을 받지 못한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계시록 3장 20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